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그 H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몇 번 만났죠.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교를 한다면서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주셔서 그곳에 정착하여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선교를 한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참 저분은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분이구나 하면서 때로는 그분을 위해 기도도 하고 협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사모하고 다투어서 편치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날 다투기도 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은 복음을 모르면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복음 믿으면 그 모두 자기 겁니다. 물론 주님은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보시고 또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역사하시는 그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다. 그래서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시면 아니 이게 왜 이렇지 하면서 뭐 그런 것들을 포기라도 할 것인데 좋으신 주님은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23절에 복음을 알지 못하면 즉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사람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선교사가 나와 있는 그분은 H 목사님은 이걸 또 들을 겁니다. 듣는다고 연락이 왔으니까요. 필요한 곳을 기도하면 주님이 때를 따라 응답하시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택한 자다. 심판받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밀을 아는 저는 그것을 볼 때 야, 불쌍하다. 저렇게 자기 삶을 모두 되려 헌신을 하는데 불법이라니. 조금 보면 그 사람도 죽을 것입니다.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아니 주님 저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또 제가 그렇게 필요할 때 공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는 너 모른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놓은 생명의 길, 그 길로 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천국되어 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기도를 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하셨다. 또 뭐 기도를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깊이 보고 기도를 통해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우리 송태호 목사님 창세기 2장 7절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잠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을 히브리어로 하이네핏이라 했죠, 제가. 그래서 살아있다. 해석을 보면 영적으로 사는 존재다. 영적으로 영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창세기 2장은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까? 들어와 있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마귀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들로 인해서 죄가 생기니까 제3, 재용서 받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거듭 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주 맞는 말 같죠. 그럴듯하죠, 사실.
성경은 앞뒤 부분이 다르면 성경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살아납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전파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1절을 다시 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 다음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가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살아나느냐? 제사함을 받으면 영적으로 살아납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납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견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어 태어나죠. 에베소서 2장 1절이가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영혼의 아버지인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는데 무엇으로 살린다? 살리는 것은 무엇으로 살린다? 제사함으로 살립니까? 아니면 돈을 갖다 바치면 옛날처럼 살리게 줍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살린다? 살리는 것은 영이 살린댔습니다. 그럼 이 살리는 영이 뭡니까? 살리는 영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다? 영이다,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디에 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난다. 믿어지시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살아나지 않으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심판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잖아요. 늘 신앙 고백.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면 왜 주님 음성 안 들릴까요? 왜 주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나느냐?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그 안에가 어디냐? 예수님 안에.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그럼 이 생명이 내 생명일까요? 하나님 생명일까?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날까요? 그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 말 안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생명 없습니다. 누구 말을 듣든 어떤 말을 듣든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사람 말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 생명 없습니다. 제가 책을 저 중층도 하나 봤는데 지가 예수다 켜가지고 성경지처럼 보냈더라고. 시커매해가지고 버리고서요. 이름이 예수랍니다. 오직 하나님 생명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이 들려야 그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생명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제3 받아야 영이 살아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까? 그럼 주님 음성 들으면 왜 살아날까요? 그냥 그 안에 생명, 어떤 생명? 하나님 생명. 하나님 생명을 다른 말로 영생, 영원한 생명,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그러면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속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그 생명 속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마음이 나오겠죠. 우리도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마음이 내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생명 가져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인데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았다. 이 해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예? 지금 이분이 주님 음성 들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영생은 즉 하나님의 생명은 주님 음성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 아닙니까? 예? 생명나무의 길로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다. 누가 그러대?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아마 예수 믿으면 기도하고 하면 응답받고 하면 그러고 순종하면 안 됩니까? 이래 묻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지옥 가면 정말 누구를 원망해 보겠습니까? 한번 지옥 가면 예? 저 목사 저거 엉터리 지금 말씀 잘못 전해가지고 아이고 원망 안 하겠습니까? 지금도 사람 관계 속에서도 원망을 하고 하는 게 인간들인데 뭐 저나 이런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깊이 읽고 기도하여서 생명의 길로 가서 생명 얻으라고 주신 것이지 뭐 김수호 목사 말 듣고 사람을 대충 듣고 해가지고 지옥 가라고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무엇으로 여겼댔습니까?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시대에 가말리아 문학생이죠. 또 아주 유일한 학문으로도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은 목매임을 당해 죽었던 그 바울이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모든 것을 무엇으로 얘기했더라? 예. 우리 모두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창세기 3장 2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거룩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킬까요?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데 왜 지킬까? 아무나 하나님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지키는 겁니다. 예? 복음을 모르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시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더라. 이 해석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번역이. 예. 창세기 2장 7절은 살아있는 영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창세기 2장 7절을 모두가 다 원어를 보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인의 빛이라 되어 있으니까
네핏이라는 것은 숨쉬는 존재, 생명, 이런 뜻과 함께 영혼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그냥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언어 보고 해석했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바이블 안 봅니다. 뭐 책을 읽지만 뭐 처음에 한번 봤죠. 처음에 제가 천국 복음을 알고 안 봅니다. 처음에 볼 때도 잘 안 봤어요. 왜냐하면 지 머리랑 내 머리랑 뭐가 차이 나겠노 싶습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뭐 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령이라 번역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체, 육신의 생명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현대인이 있습니까? 우리 현대어가 있죠. 예.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티끌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진짜 산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산존재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이건 영이 살았다 말이 아닙니다. 그냥 숨쉬는 생명을 가진 이런 존재가 되었다.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놓으니까 산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드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한 새가 나르라 하시고 20절 생물, 이 생물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죠. 이것도 원어를 보면 하이네핏이라 이렇게 똑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입니까? 그래서 생령, 영이 살아있다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좀 됩니까? 안 되면 집에서 좀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창세기 1장 24절에도 생물이 나오는데 그것도 하이네펫이 그냥 생명을 가진 존재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려면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제사함을 받아야 살아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까? 그럼 왜 주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까? 그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얻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생명, 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길로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교회에서 제사함 받으면 영적으로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죠. 속이죠. 자기도 속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잠시 틀으니까 나와서 듣게 됐는데 아주 말씀이 너무 그럴듯하고 은혜가 되는데 딱 또 이게 율법이더라고요. 참 마음이 조금 그래서 저도 저래서 전부 다 지옥 가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믿어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속고 믿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이 빛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피로 얻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놓은 이 새로운 생명의 길로 가서 영적으로 살아나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생명의 그 길을 그림자로 예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에 우리가 새롭게 살 길인데 그럼 이 생명의 길을 구약에서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 것이었습니까? 광야길이죠.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을 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어제도 이야기하고 아래도 이야기하고 전문적으로 늘 하는 소리, 자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죽습니다. 죽어. 근데 안 죽는다 생각하죠. 누구든지 100살이, 90살이 가까우고 70살이 가까워도 안 죽는 거. 제가 그 몇 년도 1956년생들이 어찌나 많이 죽어 있는지, 이럴 때도 죽구나 이러면서 죽으면 참 깊이 생각하게, 그때부터 하게 됐는데.
우리에게 본보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강약길을 걸어가다가 왜 멸망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 로마서 15장 4절 예.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전에 기록된 것은 다 구약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뭐가 된 됐습니까?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래 했습니다. 교훈을 위하여. 여사로 듣기죠. 죽어봐야 알지. 여사로 듣깁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받았는가? 예? 이 자식들 왜 멸망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본보기로 기록한 겁니다.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예? 바다 가운데를 지내면 이건 물세를 말하죠. 예? 이제 모세에게 속하였다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고 물세례고 3절에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4절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을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가 따라다녔죠. 지금 얘기 읽어보니까 내가 빨리 하는 이유가 조금 이렇게 시간 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따라다녔습니다. 안 따라다녔습니까? 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그리스도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직접 인도했습니까? 모세를 통해 인도했습니까? 모세를 통해 인도했지만 그리스도가 따라다녔습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누구 빼고 멸망받았습니까? 예,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다 멸망받았죠. 왜 멸망받았습니까? 왜 멸망받았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교훈. 이게 교훈입니다. 예? 6절.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합니다. 악이 뭡니까? 내 생각으로 사는 것부터 죄 짓는 거, 선이 아닌 게 전부 악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우리의 본보기. 예.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예? 음란한 행위하고 시험하고 다 멸망받았댔습니다. 광야길을 가면서 모세가 인도하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그들을 뒤따랐는데도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걸 듣고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 왜 모세를 원망하고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원망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광야길을 그렇게 오랫동안 걸으면서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보았는데도 우리도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도 광야길을 걸어야 생명을 얻는데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래저래 말씀을 전하면서 인도하고 가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예? 이 땅에 예를 들어 광야라 하면 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광야길을 가는데 하루 물이 없다. 하루 말고 한낮에만 물이 없어 그냥 간 다음에 원망 안 할 것 같습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사실은.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달콤한 소리 하면 듣기 좋겠지만 이런 존재들입니다. 제 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롭게 살 길, 그 생명길 열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로 가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한 이유는 이들은 다 멸망받았지 않느냐. 왜 멸망받았느냐. 너가 마음대로 사니까 악을 즐겨하니까. 그러나 너희는 내가 와서 새로운 길, 생명의 길을 열어서 죄를 없애주겠다. 그들은 죄를 지어 망했지만 너희는 내가 와서 죄를 없애주고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나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고난은 있다. 시험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예? 본보기가 뭡니까? 본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죽은 사람들. 악의 종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다 죄를 짓고 살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이 왜 원망했습니까? 예? 왜 망했느냐고, 그들이 왜 망했냐, 원망해가 망했죠. 왜 망했느냐? 우리의 본복이 되라고. 이게 가볍게 듣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복이 되라고. 예?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 살달이 많겠지만은 60 넘어 다 지금 우리 삼촌 말대로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우리의 본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것들 저거 봐라. 저렇게 하다가 죄를 짓다가 망했지 않느냐. 너희들도 죄인으로 태어났지만은 내가 와서 죄를 없애주니까 그들을 본보기로 내가 죽였다. 그래서 이해가 되느냐. 그들은 신학자들 주장에 의해서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200만에서 250만 명.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다 이 말이죠. 왜 그만큼 다 죽입니까? 첫째는 뭡니까? 죄를 지어서 지었죠.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우리의 본복입니다. 우리의 본복이. 목적이 그거 돼야 됩니다. 목적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거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하나님 하십니다만 목적이 영혼 구원이 돼야 됩니다. 왜 그만큼 다 죽입니까? 왜 그들을 왜 그만큼 많이 죽입니까? 그들은 죽이지만 너희들은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죽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죽이더라도 우리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정말 이러지 마라. 너희들은 정말 이러지 마라. 제발 이러지 마라.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 생명의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성령으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쳐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했지만 몇 절만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새 풀무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하면 내 목소리를 듣고 다 순종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5절. 내가 또 너희 조상들이 한 명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 그것을 정언하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기서 조상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한 하나님 명세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이게 어디입니까?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은 신령한 젖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이 나오죠.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라죠. 네.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령한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 이 신령한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또 꿀이 흐른다 말은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다 했습니다. 119편 103절. 예? 꿀보다도 더 달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염려 마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평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내 마음은 요동칩니다. 예?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이런 꿀같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삶에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낭망하다가도 힘을 얻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런 말씀이 안 듣기고 안 일어나는데요. 그 사람 복음을 안 믿거나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눈을 돌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시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대였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되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예. 자, 그러면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이 뭔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길. 예수님께서 몸을 왜 찢었는가? 나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찢었다 이 말입니다. 성소가 뭔건 다 잘 알지만 성전, 뜰, 성막으로 이루어져 있죠. 저번에 설교를 한번 했죠. 몇 달 전에. 예. 한 1년 됐나? 저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예. 내가 그림을 하려 하다가 사진을 해놓고 안 가봤는데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자 크게 보면 뜰,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라 했죠. 예? 우리도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서 하나님 이름이 있어야 그게 진짜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비교를 해보면 예? 육체, 예수님이 보이는 부분 예? 뜰은 뭡니까? 뜰은 육체, 예수님이 보이는 부분이고 성소는 예수님 마음 그 다음 지성소는 예수님 영입니다. 영. 우리도 보이는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이 성소는 누구냐 하면 이제부터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소는 누구냐 하면 이사야 8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삶으라. 예,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지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 함정 올무가 되시리라. 자,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여기서 그가 누구십니까? 예. 다시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할 자로 삶으라. 그래서 14절 그가 이 그가 누구냐?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살 길, 우리에게 성소로 들어갈 길을 열어놓았댔는데, 그럼 지금은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성소는 바로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 구약의 만군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날에는 이름도 홀로 하나리였습니다. 예수로 하나리였습니다. 예. 성소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단 말은 어디로 들어간다 말입니까?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 그리스도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명,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마음을 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돌아와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마음을 보게 되고 그럴 때 마음을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 믿게 되고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생명의 길이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이러십니까? 자, 본문 말씀만 파떡하고 한 5분 하나 6분 하나 마치겠습니다. 예, 14장 1절 보시면 너희는 했으니까 여기서 너희들은 제자들이죠. 예, 여기서 너희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3년 이상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너희를 떠나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근심이. 아직도 육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로마 제국, 그때 로마 제국이 너무 컸죠. 어디까지, 저 폴란드까지 침범을 했던 거 그렇더라고요. 로마 제국 군인들을 싹 몰아내고 다윗 왕국처럼 아주 강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그리스도로 딱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네가 크나 내가 크나 막 이렇게 싸우는 거죠. 네가 크고 내가 크지 뭐. 이런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갑자기 근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출시하려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니 이거. 한 자리 해보려 했는데 그리고 3년 이상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떠나간다니까 크게 근심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기 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맹세한 언약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나를 믿어라 하는 이 말은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준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제자들을 구원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육적인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지금도 이야기하면 똑같습니다. 머리가 허연 목사님, 나이가 70이 됐다는 목사님, 말씀 들어오세요. 들어오겠다고. 세상 사는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도 세상 사는 일에 관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아나느냐, 여기 초점 맞춰야 됩니다. 예? 2절,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예?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우리 집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아니,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살 집을 짓는데 몇 천 년 걸린다고. 지금 예수님 올라가신 지가 2024년 됐나? 예.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 거처가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이 거처죠. 이 거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했죠. 동역자들. 그래서 하나님 집은 우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집 성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실까요? 성전이 지어져야 나타나서 하나님 이름을 두어 하나님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14장 요한복음 14장 22절로 돌아와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이 거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처. 내 아버지 집에 그러면 갈 곳이 많다. 이 말씀은 또 뭐냐?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이 말씀은 또 뭐냐? 이 말이 뭘까요? 사람들은 많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많다. 우리 영혼이 아버지께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데 우리가 거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처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거기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어지시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했으니까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죠. 맨 밑에 두 줄이 보면 우리를 했으니까. 아버지도 함께 오십니다. 아버지와 함께 온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생명으로 함께 온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데 예수님 단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보혜사, 14장 16절인가 요한복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 언약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이제 다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은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러 가겠다 이 말입니다. 예? 이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는 말 이제 이해되시죠? 3절 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여기서 거처를 예배한다는 말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영으로 오시는데 무슨 영?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가서 이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재림이 아니고 육체로 오신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영으로 오는 겁니다. 그 재림에 맞추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리쁘죠. 그러니까 자꾸 죽어서 가는 천당을 자꾸 생각을 하죠. 헌금해라, 뭐 많이 해라. 헌금해야죠, 하기도.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죠.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영접이란 말은 그냥 누가 오실 때 영접한다 이러면 오늘 이래야지. 그 영접이란 말을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 5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예. 영접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함께 같이 온다. 동행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고 새롭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 길을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이 14장 3절 이 구절입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영접이란 말을 쓴 겁니다. 영접이란 말을. 대통령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하죠. 영접은 어떤 뜻입니까? 아주 모신다 이 말 아닙니까? 어디로 모시고 갑니까? 나 있는 곳에, 예수님 있는 곳. 그럼 예수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깊이 봐야 됩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곳.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는데 아무나 못 간댔죠. 누가 데리고 갑니까? 예수님만이 갈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고 들었죠.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데리고 가는 것이다. 어디로 간다고? 어디로 데려간다고 해요? 어디로 데리고 가겠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데려가는 곳,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나 있는 곳이 뭐냐?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요. 왜 데려갑니까? 보아라고. 십자가 봐라고. 왜 우리를 그 길로 데려갑니까? 생명 주려고.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씁니까?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아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았다고 했는데 또 누가 깬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속지 말고 사람들 말에 속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